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 누구신가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자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주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병상에서 주 예수님과 연결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에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생이자 심판인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죄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진리와 생명,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빛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 속에 감추었던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빛은 이 엑스레이보다 더 강력해서 우리의 그 중심, 우리의 그 심령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우리 가운데 보이셔서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빛을 따라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옮겨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이 48절에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어둠은 이 빛의 부재일 뿐인 것입니다. 이 어둠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이 파장이 있어서 이 파장이 있는 그곳에 이 빛을 두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둠은 실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죄라는 것은 이 빛의 부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죄 아래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밝힐 수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완전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깨달아서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빛을 비춤으로써 어둠은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그 나라에 전기가 부족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정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스리랑카는 이 박쥐가 많은데요. 박쥐 크기가 한 16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쫙 뻗으면 제 몸통만한 이 박쥐가 막 날아다녀요, 하늘에. 막 사람이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 하늘을 보면. 그런데 이 정전이 되면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없는 암흑천지가 됩니다. 그러면 저 멀리 날던 박쥐가 집 베란다 와서 툭 붙어요. 그러면 사람이 거꾸로 매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망치로 벽을 때리고 창문을 손바닥으로 치고 해도 안 도망갑니다. 너무 무섭고 소리가 괴물 소리 같아요. 밤에 자다가 새벽 2시에 박쥐가 몇 마리 붙어 있으면 무서워가지고 잠이 안 와요. 유리창 깨고 들어올까봐. 그런데 새벽에 2시, 3시쯤에 다시 불이 싹 들어옵니다. 우리 정전 됐다가 불이 들어오듯이. 전기가 딱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자마자 다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박수를 치고 창문을 두드리고 해도 안 도망가던 그 박쥐가 빛만 봤다 하면 다 쏜살같이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둠은 그 자체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빛이 필요하다라는 그 필연성을 보여주는 배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어둠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는 이 어둠을 쫓을 수 없지. 네 방법으로는 네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힘을 짜내어도 네 안에 그 보이는 어둠의 그 그림자를 쫓을 수 없어. 너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몹시 싫어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지만 그 안에 있던 어둠을 쫓을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의 그림자만 들고 어둠을 물리치려 했으나 그들은 다 실패했고,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빠져서 죄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빛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실제 상태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없다고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참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흘을 밤낮 식음을 전폐하며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는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 빛으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마주하면,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빛이구나, 보게 되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것이죠.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악하고 음란한지, 나는 어둠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하는 심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44절에 외쳐 이르시되라는 표현, 이 부르짖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 이 비명을 지르다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절박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으시면서 외치시면서 빛 가운데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원래 죄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보면 그 빛 가운데 거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는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없는 존재이냐면은 그 거룩함에 나아가면 우리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그림자, 완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뒤편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그 뒤편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두려움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 자신을 가리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음의 장벽을 허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보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생명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를 근거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어떻게 담대히 나아갑니까? 주 예수님 의지하여, 빛이신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며 우리의 그 어두움을, 죄를 자백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나의 어둠이 있습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수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아픔이 있고 교만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정직하게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그 연약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잘 살아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어둠이라는 것은 곧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실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발견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면 참 좋겠구나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과 싸울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과 싸울 그러한 시간이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때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주 예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둘째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 이 사람들은 영적인 실상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외도로 가정을 깨뜨리고 세상 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합니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은 이 허영과 교만이 자신을 칭칭 감고 있는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그 빛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수술하시고 새살이 돋게 하실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말씀으로 수술받는 것이죠. 그래서 폐부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는 어둠이 퇴장하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막 태클을 하고 반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레드카드를 내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제 사탄 마귀는 레드카드를 받은 것입니다. 퇴장하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은 퇴장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동거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오면 빛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묵상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기를 작정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빛은 오셨는데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인생을 운동장 삼아서 얼마나 우리 심령 가운데 어둠의 꼴을 넣었습니까? 슛 하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귀가 슛 하면 들어가고, 마귀가 또 슛 하면 우리는 5대0, 10대0 늘 지고 또 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생은 역전되게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퇴장당하고 예수님이 생명의 꼴을 넣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저히 넣을 수 없던 그 생명의 그 꼴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듣고 믿으면 생명이 되지만 거부하면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고발하는 심판의 증거가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연구했지만 그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믿었던 그 말씀이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기준 삼아 걸어가면 그 자기가 세운 그 기준이 자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누구도 그 죄의 그 어둠 앞에서 도망칠 수 없는 것입니다. 빛에 거하든지 어둠에 거하든지 중간에 회색 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은밀한 죄, 잊어버린 죄까지 다 비추시는 목적은 우리를 망신주려 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수술대 위에 올리셔서 죄를 수술하시고 우리에게 새 인생, 새 삶을 주시기 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 아래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드러남이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인 줄 믿고 오늘 이 새벽 가운데서도,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도 회개의 자리로, 그 기쁨의 자리로,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끝으로 생명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의 명령을 속박이나 굴레로 오해합니다.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이런 명령들 들으면 피곤합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 아담에게 이 먹지 말라 명령했던 것은 이 아담을 어떤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울타리를 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영생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저 역시 목사이지만 그 이전에 죄와의 사투가 지금도 강렬하게 있습니다. 죄와의 사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 씨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는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내 영혼을 삭힌다라는 그 두려움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마귀의 그 종노릇에 오래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완전해지고 이제는 죄가 완전히 벗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빛에 더욱더 붙어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찮아서 회개 못하겠다, 피곤해서 기도 못하겠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 명령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생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어둠의 일을 정리하십시오. 사탄 마귀가 막 내 인생을 운동장 삼아서 막 까부르고 막 슛 넣고 내 인생을 지배하려고 했던 거기서 나와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빛으로 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나의 어둠의 자리, 나의 그 구석진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묶여있던 것들, 사탄 마귀가 내 인생을 운동장 삼아서 마구잡이로 헤집어 놓았던 것들,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은 퇴장하고 예수님이 주전선수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달라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밧줄을 굳게 잡는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 뒤로 밀리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공동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바늘지역과 안산 땅,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지친 성도님들을 위해 또 오늘 주일 큰 은혜 주시기를 구하며 이 시간 주님 이름 찾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강력한 성령의 빛으로 우리 인생을 비춰주시옵소서. 은밀한 어둠까지 남김없이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기회임을 믿습니다. 순결해 했던 모든 나의 어두움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마귀는 퇴장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 빛 가운데 정직함으로 나아가 우리 인생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 역사가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가능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인도하십니다. 주여, 이 새벽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깊은 자리로 나아가 빛을 밝혀 모든 어두움 물리치고 예수님과 승리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